향곡 큰 스님 일화. 포단. 젊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라. 지금도 들리는 큰 스님 경책. 요즘 선방에서 깔고 앉는 좌복은 솜을 넣어서 푹신하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방석이라고 부르는데 사찰에서는 좌복이라고 한다. 깔고 앉는 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옷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어느 날 큰 스님이 좌복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를 보고 한마디 하셨다. 니는 푹신한데 앉아 대놓고 졸기만 하고 뭐하고 있는 거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큰 스님이 앞에 서 계셨다. 너무나도 창피스러워 숨고 싶었다. 경전에서 부드러움의 대명사로 나오는 도라면은 목화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보드라운 솜으로 만든 좌복 위에 앉아 화두는 안 챙기고 망상만 피웠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예전 스님들은 부들로 만든 딱딱한 포단에 앉아 좌선에 힘썼다. 포단의 겉은 부들로 만들어 좀 보드랍지만 속은 집 같은 걸로 단단하게 채웠기 때문에 오래 앉으면 배겨서 힘들다. 포단은 지금의 좌복과는 달리 잘 해져서 자주 떼워야 했다. 헝겊도 귀하고 종이도 귀할 때라 떼울 재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몇 년에 한 번씩 문을 바르면 그때 뜯어낸 헌 창호지를 챙겨 두었다가 썼다. 그나마도 얻어걸리기가 힘들어 조그만 쪼가리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모아두었다. 필요할 때 꺼내 떨어진 포단에 발라 수선을 하였다. 옛 스님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희심을 가지고 정진에 힘썼다고 들려주셨다. 실은 포단을 본 적이 없다. 큰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포단 하나만 가지고도 옛 스님들이 물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저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다. 법념아, 잠만 퍼 자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공부해라. 늙으마 아무 소용없다. 힘 있을 때 해야지. 곁에 계시지 않지만 큰 스님의 경책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아무 한 일도 없이 내 나이도 어느덧 70이 되어버렸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도무문, 공부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아무 말 막 하는 것 아니야. 큰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던 명원 스님은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다. 큰 스님이 열반에 들 때까지 새벽에 방선만 하면 큰 스님 토굴로 올라왔다. 원래 길상선언에 온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꼭 오니까 어느 날 큰 스님이 들어오는 문을 모두 잠그라고 하셨다.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이셨다. 말하자면 공부의 깊이를 점검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명원 스님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큰 스님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계셨다. 나도 덩달아 긴장하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명원 스님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잡아당긴다.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밀고 당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큰 스님, 대도는 무문인데 어찌하여 문을 잠그십니까? 그래, 네 말대로 문이 없는데 잠글 문이 어디 있노?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 열릴 문이 없으니 들어와 보거라. 무슨 대답을 할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건만 말문이 막힌 명원 스님은 말없이 내려가 버렸다. 명원 스님이 내려가자 큰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쉬운 말에도 막혀서 대답을 못하니 화두를 제대로 챙기기는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셨다. 공부가 좀 된 줄 알았더니 아직 멀었다면서 걱정을 했다. 그리고는 공부가 그리 쉽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도인이 넘쳐 들끓었을 것이라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법념아, 네 같으마 뭐라 했겠노? 글쎄요. 저 같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큰 스님은 기가 막혀 무릎을 치며 크게 웃으셨다. 이어서 공부는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끝까지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명원 스님은 신심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 틈만 나면 큰 스님에게 올라와 가라고 밀쳐내고 주장자로 후려갈겨도
움쩍도 않고 앉아있다 내려가곤 했다. 때로 큰 스님이 산책을 하면 뒤를 따라다니라. 뭐든 시키면 군말 없이 실행에 옮겼다. 그런 신심으로 정진해도 대답을 못하는 명원 스님을 보는 내 마음은 너무나도 착잡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명원 스님 자신도 답답한지 큰 스님이 안 계시는 날이면 염화실 뒷산에 올라가 선사들의 개송을 큰 소리로 읊어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금모대 토구를 돌아가면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다. 큰 스님은 물이 좀 더 나오게 하려고 명원 스님에게 맨발로 들어가 파괴하였다. 겨울이라 물이 얼어 그런지 물기도 없어 보였다. 그런 샘을 나올 때까지 파라고 하니 한나절을 팠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제야 그만두라고 하신다. 큰 스님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 두 손과 두 발이 꽁꽁 얼었을 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동상에 걸려 애를 먹었으리라. 명원 스님은 큰 스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원래 길상 선원에서 정진하다가 49제가 끝나자 법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해운정사 진제 큰 스님 회상으로 떠났다. 오랫동안 해운정사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정진에 힘쓰더니만 그 도량을 떠나버렸다. 정말로 공부하려고 애를 쓰던 스님이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으리라. 향곡 스님 법문, 신해년 해제 법문. 산승이 이 법상 위에 올라와서 은연히 좌했다.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았다. 이 고요히 앉아서 보인 뜻을 사부대중은 아십니까? 불조미생 공겁 전에 부처님과 조사가 나기 전에 본체 불타 유무견. 근본 본체는 유와 무의 양변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3번 치심. 쿵, 쿵, 쿵. 또한 아시겠습니까? 석인 치옥저하고 돌로 만든 사람은 옥저대를 불고 있고 목녀 치무가라. 나무로 만든 여자는 취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 법문은 바로 알아서 깨달을 것 같으면 백천법문과 무량묘리와 중진의 모든 삼매를 한꺼번에 다 알아맞혀서 3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모든 조사와 문수, 보영과 같은 이런 수 없는 보살들과 또한 천하선지식의 수용처를 분명히 다 알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천상 인간 무진의 불가설 세계에 항상 쾌활할 것이요. 이문 등등등등 큰 장부의 대사를 맞춰서 처처에 항상 불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제해제, 4월 보름날 결제해서 또한 7월 보름날 해제, 원만한 해제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이 분리도솔, 도솔하고 도솔천을 여의지 안하고 입강왕궁이라.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왔다고 하시면 도솔천을 여의지 안하고 왕궁에 내리셨다. 또한 미출 모태하고 모태에 나지 아니하시고 49년을 설에 다 마쳤다. 이러한 뜻은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천태산이라는 산에 3대의 큰 성인이 있는데 한 분은 풍간선사요, 또 한 분은 한산이요, 또 한 분은 습득이라. 그 있는 법문은 다 내가 하려 하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나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습득이한테 물었습니다. 습득이라는 것은 풍간선사가 길을 가다가 주워와서 키웠다. 그래서 주워왔다고 해서 습득입니다. 주울 습자, 그 습득이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너는 주워와서 습득이라고 했는데 너 본래 성이 무엇냐? 물으니까 마당 쓰는 빗자루를 땅에다 놓고 차수를 해서 보였습니다. 차수라는 것은 손을 앞으로 이렇게. 또 습득이 주워와서 습득인데 너 본래 이름이 무엇냐고 하니 물으니까 그 마당 쓸던 빗자루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또한 포대 화상이라고 유명한 응화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한테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이는 포대라고 하면 자루인데 자루에다 온갖 물건을 다 그 안에다 주워 넣어서 그 자루를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래서 포대화상이라고. 그 불법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어깨에 맸던 자루를 땅에 놓고 똑같이 차수해 보였습니다. 또 그 위에 더 깊은 뜻이 향상사가 있습니까? 하니 그만 포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갔습니다. 그러면 습득이나 풍간선사나 똑같은 그러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 뒤에 또한 방거사 딸 영조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다나 천연선사라는 이는 항상 방거사를 찾아서 가서 서로 법을 묻고 서로 답하는 그 생활을 항상 했다. 하루는 방거사가 어디 나간 뒤에 다나 천연선사가 왔다. 그때 영조는 뭐하고 있었느냐? 나무를 씻어 가지고 들고 갔다. 광주리를 이마에 이고 갔다. 이마에 이고 가다가 호련히 다나 천연선사가 와서 거사 제마마 이랬습니다. 거사는 방거사. 방거사가 집에 있느냐? 이 뜻인데 그러니까 그 영조라는 그 이도 이마에 이었던 그 나물 바구니를 땅에 놓고 차수하고 섰습니다. 또한 거사 제마마 하고 물으니 또 나물 바구니를 이마에 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세 분의 뜻은 똑같은 산매요, 똑같은 법문입니다. 이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이 뜻만 바로 아시면 한산, 습득이나 또한 포대화상이나 방거사, 영조의 수용처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보살, 조사가 항상 법을 보이고 정법을 보였다. 이런 뜻은 쉽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이 불법은 심심하고 광대해서 범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곧 불이요, 조사요, 선지식이다.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래서 미즉 번뇌요, 매한즉은 번뇌요, 오즉 보리리라. 깨달으면 곧 보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생사를 초월한 무생보리를 증득한다 하는 것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이런 일구 법문을 듣고 척 깨달아야 된다.